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8장 40절부터 56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장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또 말씀 충만하십시오. 올해 또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석욕욱 작가의 그림 묵상인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0일 동안 한 컷의 그림과 간략한 묵상의 내용을 읽고 또 뒤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묵상 에세이입니다. 이 책 중에 그 질문 없는 믿음과 질문 많은 믿음이라는 그런 묵상 에세이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처럼 묻지 않더랍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아내를 두고 담당 사역자가 한 말입니다.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면 오고 착실히 따르는 아내의 모습을 귀하게 여긴 그 사역자는 싱글이었던 나에게 좋은 자매라며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뭔가를 통 묻는 법이 없었어요. 짐을 챙겨 떠나자 하면 말없이 짐을 싸고 한참을 이동해도 캐묻는 법이 없었죠. 이유가 궁금했어요. 어느 날 물어보니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남편이 가자고 했으니 나쁜 곳에 데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에세이 내용인데요. 나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현지 선교사님께 너무 많이 묻고 재차 확인하는 성격이었어요. 오늘 일정과 내일 일정을 전부 확인해야만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일정이 끝나갈 무렵 여쭤봤습니다. 내 집요한 질문 공세에 왜 이리 성실껏 대응해 주셨는지. 선교사님은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저 형제가 불안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 질문이 줄어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네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교사님을 따라 움직였죠. 작은 믿음도 믿어주는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글은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믿음. 또 한 사람은 믿기까지 많은 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에 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질문 없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질문이 많은 믿음이십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많은 믿음도 결국은 믿음이 자라서 점점 질문 없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이 발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죠.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 세상의 문명이 이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워낙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무언가를 보는 것도 좋아하던 저의 어떤 성격이 많은 기기들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냥 폴더폰, 우리가 흔히 아는 폴더폰은, 핸드폰은 그냥 일반적이었고 거기에 MP3, 뭐 또 영상을 재생해주는 PMP라는 그런 기계도 사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런 고민했습니다. 아, 너무 많다, 무겁다, 비싸다. 이걸 하나로 딱 합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즈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고 다니지? 왜 여러 군데 충전을 해야 되지? 이런 불편함이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기로 집약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요, 왜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짧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좀 불안해요. 그 종이 벨까봐. 네. 소리는 괜찮은데 벨까봐 불안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 질문들을 보면요, 복잡한 질문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항상 간단한 질문을 만들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은 복잡한 셈법과 방법을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요, 언제나 단순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 예. 뭐라고요, 여러분? 예. 윤건아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예, 믿는 것을 자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을 때 자랍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뻔한 얘기들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첨가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하며 큐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늘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데 일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설명되는 게 뭘까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믿음을 단련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경건,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좀 뭔가 깨닫고 내 삶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정도로 여긴다면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집에서 그런 마음 수련하는 TV 채널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내가 자연이다 이러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더해요.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오르기 위한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경건생활이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기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겠어요? 제가 12월 31일 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새벽나라라고 하는 큐티책을 나눠줬습니다. 자, 집에서 했다? 손?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훌륭합니다. 네. 어저께 하루 하고 본 건 아니죠? 네, 잘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읽고 거기에 질문에 답을 하고 또 기도문을 따라서 읽으십시오. 네, 잘하셨어요. 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성경 읽기편은 2월부터 되어 있어서 제가 2월 달에 나눠드릴 건데 혹시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작년에 했던 게 2월부터 11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날 게 아닙니다. 나 1일날 지났어 그러지 말고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 또 계속해서 오집사님이 올려주시는 맥체인 성경 읽기 부당함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여러분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말씀이야.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믿지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갔다 오면 옷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너 누구 만나냐 안 만나냐 따지고 너 오늘 있었던 일들 다 나한테 읊어봐라 하고 일일이 다 시간 확인하고 카드 확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믿으니까 그냥 두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는 대로 되는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믿는 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이게 연동해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사건은 동일하게 믿음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 이 여인처럼 하혈을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부정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으로 사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동네 주민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자는요, 몸도 아픈데 그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유능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자신과 비슷한 병을 고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소위 요즘을 말하면 명의, 그런 명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를 받았는데, 또 그가 추천하는 좋은 약을 다 사서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의사마다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현대 의학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니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여자는 병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날렸어요. 여자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네 입구로 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 속에 섞여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자도 예수님도 모두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그 혈루증이, 가장 유능한 의사조차 이건 불치병이라고 판정되는 그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급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막 밀려들어서 막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요, 이 여자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과 접촉했고 옷을 만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도 왜 예수님이 급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췄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제자들은 왜 저런 표정이지?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가 무서워 떨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이 그 옷을 만진 사람이고 그 결과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자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의, 나는 굳이
예수님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길을 가로막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예수님 저 이런 불쌍한 사람이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그럴 자격이나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선뜻 나설 수 없었어요. 그냥 조금 비겁해 보이고 조금 좀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제 귀에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눈으로 지금 기도 끝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딱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믿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거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자의 믿음에는 다른 질문은 보이지 않아요. 여자는 질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했고 그 결과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작성한 질문서죠. 우리의 계획서죠.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계획서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안에 꼭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보셨죠? 자,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김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내 계획서죠. 하나님, 저 다음 주에 시험 보거든요. 아시죠? 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요. 자, 날짜 제가 꼭 못 박아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이에요. 하나님, 그날 정확하게 합격 통지서 받게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계획서를 하나님께 들이밀고 그렇게 해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라고요. 내 계획서를 좀 찢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내 계획서를 철저하게 믿는 나머지 그것을 내밀면서 하나님, 자, 이제 이게 제 기도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8절 끝에 나오는 이 여자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밀러라. 이 단어는 뭐냐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믿고 또 믿었다는 거죠.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그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이석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실제 아들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을 만드신 거죠. 우린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앞에 바다가 막고 있는데 거기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배도 없이, 수영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했거든? 니네 볼래? 봐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한산 이런 영화들 보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와, 대단하다, 통쾌하다. 그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사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전래동화가 아니라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딱 펼쳐 보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묵상 성경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망설여요. 아, 정말일까? 혹시 내가 속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은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충분히 하시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이번 건 좀 센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이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고 확인하게 만듭니다. 계획서를 쓰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최대한 봐드려서 자, 요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로또 당첨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할 텐데 그 투자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계획서를 쓰는 거죠. 주식이 오를 줄 믿습니다. 집값이 오를 줄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심하기에 계획서를 쓰고 믿지 않기에 우리의 계획서를 들이밀며 이렇게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야, 믿음으로 바를 때 라고 하실 때 어때요? 주저하고 망설이죠. 이걸 이러다가 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딱 담갔을 때 물줄기가 멈췄거든요.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자, 이걸 봤으니 갈라지면 갈 수 있죠. 신기하고 와 놀라지만 어쨌든 길이 보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데 가래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 물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얘기일 거야.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좀 모세보다는 좀 딸리니까, 영적으로 딸리니까, 얘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을 제사장들이 딱 물가에 넣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인 거죠. 모든 것을 재보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으로 절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야, 믿음으로 도전해. 믿음으로 바를 때 됐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얻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재정으로 겨우 딱 끝나겠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어떡하지? 그런데요, 합시다. 그리고 막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했냐고요? 절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지금 생각나는데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주에 엄청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한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수백 명 되더라고요. 뭐지? 왜 그러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송 장비도 자기들이 막 만지고 막 마음대로 하길래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룰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예배만 드리십시오라고 제가 타이르는 얘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필그림 선교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했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꿈이지? 저게 무슨 일이 있나?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꿈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하나님의 믿음 역사를 이루셔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옷자락 만지면 나는 고침받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한테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좀 특수하잖아요. 저런 경우는 좀 별로 드문 일이잖아요. 목사님, 그 사건은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희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희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안 믿는 겁니까? 왜 기도해서 암이 사라졌는데 왜 그 암이 사라진 사람의 그 일은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데 돈 들어요? 믿는데 에너지 씁니까?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두 번째는 야이로와 주몽객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아주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허탈하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으로 계속해서 앓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아이는 죽었어요. 야이로가 직면한 사항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망 판정 의사가 내렸고 그 소식을 들은 하인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말했거든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예수님 그냥 알아서 가시라고 하세요.
49절을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또 5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네, 끝났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참, 저 사람 미쳤구만.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야이로가 직면한 상황은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0.00001%의 확률도 없는 상태였어요. 뭐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나타나도 얘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위해 통곡하고 그냥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아이가 죽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끝났다 이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문장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때요?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올해 아홉수인데, 나 올해 뭔데?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내 삶에 큰 화가 닥칠 거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나를 삼킬지 몰라서 큰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니야 그래도 현실은 여기 딱 버티고 있어요. 자, 너 눈을 감고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데 너 눈만 떠봐. 눈 뜨면 너 보인다? 우리 눈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역시 이게 사실이었구나. 현실이었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구나.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요, 우리를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요. 자, 봐봐, 내가 현실인데 너 보고 있지?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항복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나타날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현실이기에 무서워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현실을 직면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두려우면 믿음은 작아져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처럼 거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이라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현실의 두려움도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만들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현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려요. 망했다, 끝났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대, 아멘 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데 아멘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서 어디에나 피어있는 들풀을 언급하십니다. 아무렇게나 피어있지만 그 들풀은 누가 물을 주거나 누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아주 자생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니? 너희도 돌보셔. 그러니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그거 모른 척 합니까? 애가 와서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죠. 야, 너 찢어졌다?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수선을 하던 다시 사던 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는 순간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나 돈 없는데 엄마? 나 돈 없어 수선 못해. 나 돈 없어 옷 못 사.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걱정해 그런 걸 네가. 내가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하는 일 보기만 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어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나름의 해석과 머리 쓰는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아니 누가 봐도 다 끝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살리시는 것을 봐요. 살아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많은 것을 재고 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복잡하게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단순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그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믿지 않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에 응답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늘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자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년 말씀 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순모임 있고요. 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원데이 스쿨로 자이언트 얀이라는 천으로 가방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주변에 이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아무나 괜찮습니다. 선착순 10명, 재료비 무료. 예, 가방 뒤에 방송실에 가방 좀 갖다 주실래요, 저한테? 네. 네, 요런 게 실인데 실이 아니라 그런 건데 아무튼 네, 이렇게 가방을 만듭니다. 요 안에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예, 요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아주 좋은 가방입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한 30분 정도면 똥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이나 또 교회를 이렇게 아직 안 다니고 있거나 교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초청하셔서 함께 이걸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오세 집사님 어제 만드신 저희 요 광고 좀 올려주시면 그거 주변 분들에게 좀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